오늘도 우리로 예배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성심과 전심으로 예배드리러 나오신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전심으로 드린 이 예배를 통해서 고통에서 자유를, 또한 슬픔이 기쁨으로, 또한 절망 가운데 소망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한 해를 믿음으로 시작하고 또한 기대하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길에 꽃이 피고 대로가 열리고 모든 장애물이 사라질 것을 우리는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각한 대로, 또한 기대한 대로 되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우리의 어깨에는 짐이 쌓여갑니다. 한 가지 짐이 쌓여가고 또 두 가지 짐이 쌓여갑니다. 그리고 점점 쌓이는 짐으로 인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은 쇠하여 갑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은 짐으로 인해서 고뇌하고 있는 우리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55편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쌓여가는 그 짐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길 때 우리는 주님 안에 주시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고, 또 우리는 요동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짐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 속에 있고 우리는 번뇌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짐을 온전히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속에서 평안함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깁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깁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시는 평강을 얻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주시는 평강을 얻읍시다. 아멘.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진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할 일을 향하고 지키지 못했던 유월절을 거룩하게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본격적인 하나님의 공격의 명령을 그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의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굳게 닫힌 여리고 성을 정복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리신 명령은 무기를 위한 공성전의 전투가 아니라 제사장이 앞서가고 언약궤를 뒤따라가는 침묵의 행진을 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의 상식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상식을 깬 작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였고 그 순종으로 그들은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또 나눌 이 여리고 전투는 거룩한 전쟁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 전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와 또한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처음 만난 여리고 성은 가나안의 중심의 핵심 도시입니다. 이 여리고 성은 베델 성과 또한 아이 성과 함께 가나안의 전략적인 요충지였습니다. 이 성 안에는 오아시스가 있어서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았고, 그리고 오래된 성읍인 만큼 성벽이 견고하여서 쉽게 공격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이러한 여리고의 전투의 이야기를 담는 오늘 성경은 그 여리고 성의 사람들의 마음과 상황을 묘사하는 것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굳게 닫혔다라는 표현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굳게 닫혀 출입하는 자가 없었더라는 이 표현은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무너뜨릴 수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임을 지금 암시해주고 있는 말입니다. 이 난공불락의 요새, 이 여리고성 앞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정복을 위한 약속과 명령을 동시에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정복의 명령 전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한 가지 주십니다. 그 약속이 2절의 기록인데 우리 2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리고와 그 성읍의 왕과 그 용사들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것은 시제입니다. 넘겨 주었으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문법적으로 시제로 따지면 완료형입니다. 완료형은 이미 이루어진 것, 이미 실행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너의 손에 허락해 주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약속은 거룩한 성전을 치르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을 붙잡고 그들이 두려움 없이 싸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들의 사기의 문제가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에 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전쟁의 앞에서 승리의 약속을 그들에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 승리의 약속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받고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읽고 따르는 성경의 최고의 법칙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분명한 메시지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결정하신 대로 그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승리를 주셔야만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이유는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주시기로 결정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이 여리고성이 무너져 그들이 승리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독특한 그들의 전투 방식과 또한 상식을 깬 작전 때문이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때때로 사람들이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땅밟기를 하거나 또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침묵으로 7바퀴 돌아오는 것 같은 이런 모습을 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분명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방법, 이 독특한 방식의 본질이 아니라 이 여리고성의 승리와 전투의 본질은 바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이 2절의 말씀이 핵심입니다. 그 방법이 독특하여서 그들이 승리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이 믿음으로 행한 것이 바로 본질입니다. 고린도서 15장 57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 영적인 원리를 깨닫고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여러분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까? 주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바로 승리입니다. 믿음의 사람인 우리에게 있어서 인생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다른 것이 본질이 아니라 이것이 본질임을 알고 이것을 인정하고 이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방식이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본질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주권, 그 본질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그 결정대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결정을 존중하고 하나님이 하신 모든 것을 따라가겠다는 예수님의 고백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여러분, 방식이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본질입니다. 그들의 행진과 그들의 함성이 승리를 가져오는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따라가는 것, 바로 그것이 본질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시면 한 맹인이 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맹인이 되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실 때 독특한 방식을 사용하셨습니다. 땅에다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그에게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고 그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도 침을 뱉어서 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는 것이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를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본질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 3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그에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방법과 본질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호수아의 말씀, 또한 그 백성에게 정복의 명령을 주시기 전에 그들에게 약속하신 이 명령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통해서 이 전쟁의 승리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방식에 집중하지 마시고 본질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약속이 먼저이고 방법이 나중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대로 그 결과가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이 본질을 기억하셨던 예수님의 기도처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리고의 주민들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성문을 굳게 닫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굳게 닫힌 그 성을 정복하는 방법을 그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방법은 공성태나 공성사다리, 또한 토둔을 싸고 여러 가지 무기를 통해서 그 공성전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과 그 궤가 앞서서 행진하는 것을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7 양각 나팔, 7 제사장, 7바퀴, 또한 7바퀴째 소리 지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하신 정복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명령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상식을 깬 작전이었습니다. 무장한 군대, 또한 나팔을 든 제사장, 여호와의 언약궤를 따르는 백성들, 침묵하면서 행진하는 그들의 모습으로만 그들이 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다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상식적이지 않은 이 작전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의문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 여호수아의 참모와 모든 백성 어느 누구도 이 하나님의 명령이 상식적이지 않다고 의문을 제기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곧 그들의 승리의 비결은 병거나 마병이나 각종 무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전쟁의 경험과 그들의 전술과 전략에 달려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었습니다. 그들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그 거룩함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그들이 순종하였기 때문에, 상식을 넘어선 이 작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은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의 그 백성에게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한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전쟁에 있어서 병사가 많거나 무기가 좋거나 사람의 많음을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31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그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신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마병의 많음과 군사의 많음과 그 병거의 강함을 의지하는 자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다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생각과 방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앙모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화가 임하게 된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의 말씀을 보시면 골리앗을 상대하였던 소년 다윗의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년 다윗은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알았고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골리앗을 향해 선포합니다. 승리의 길은 창과 칼과 단창이 있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달려있다.
전쟁은 우리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는 이렇게 선포하며 담대히 골리앗을 향해 나갔고 그는 상식을 깬 승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과 47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위해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승리는 무기와 방법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승리는 우리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우리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주셨던 그 용맹함과 그 승리를 우리에게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나안의 거룩한 전쟁에서 하나님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자기의 생각과 방법을 다 내려놓고 인간의 개성과 다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 하나님을 앙모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하나님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이 난공불락과 같은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 우리는 낙심하게 되지만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인간적인 방법을 먼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 앞에 엎드려질 때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를 우리 가운데 해결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분주함으로 우리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잠잠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우리의 방식을 고집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정한 방법대로, 내가 생각한 방법대로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지기를 바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것이 귀에 들리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에 따라갈 수 없다고 우리는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을 깬 작전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를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기적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여 있습니다. 이 믿음의 순종과 고백으로 여리고 성과 같은 이 문제를 해결받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과 한 가지 더 은혜를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행진하는 백성에게 주의하라 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침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의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행진할 때 주의해야 할 한 가지의 사항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하면서 행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리고성의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성을 공격하려고 왔는데 그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하면서 성을 돌고 다시 돌아가는 모습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러한 행동에서 그들은 더 공포심을 느꼈을 것입니다. 성을 공격하지 않고 성경을 공격하기 위한 특별한 무기를 앞세우지 않고 침묵으로 행진하는 그들의 모습은 전쟁에 대한 긴장감을 더 고조시켰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침묵하면서 행진하는 것은 그들이 나아가 칼을 들고 싸우는 것보다 어쩌면 더 어려운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 그 침묵을 통해서 승리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세상에 또한 여리고의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침묵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더 부각시키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우리의 순종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때로는 화려하게 그 일을 감당하기보다 단순하게 묵묵히 내 자리를 지켜가고 침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더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도가 걸어가야 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침묵하라 하실 때 침묵할 수 있고 우리에게 외치라 하실 때 외쳐갈 수 있는 이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승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데 있지 우리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데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듣고 침묵할 때가 있고 함성을 질러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시기는 주님이 아시고 주님의 때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하며 잠잠히 그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뜻을 이루고 나의 존재감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거룩한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시는 이 말씀과 같이 오늘 이 여리고성의 전투에서 상식을 깬 작전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 신뢰하고 그 본질을 기억하고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명령의 순종함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과 승리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믿음으로 시작하였지만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문제 앞에서 이러한 믿음의 모습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